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며 백성은 해변에 모리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벤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예언의 신탁과 제의를 담당하고 있던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전쟁을 위한 신탁을 생략하고 제의를 대신 실행해 버렸습니다. 이 둘 다 단순히 사무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전제군주로서 자신의 면모를 보이려는 욕구를 넘어서는 실수입니다. 물론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줄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열이 흐트러지고 군사들이 뿔뿔이 달아나기 시작한 상황은 그에게 부득이하여라는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토록 다급한 상황이라면 신탁이나 제의보다 전열을 가다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사실 전황을 보면 사울의 판단도 이해할 만합니다. 군사를 이끄는 사령관으로서 사기 진작의 다급한 필요성은 현장에서 가장 잘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보지 못한 것은 본질이었습니다. 벌써 사사시대의 많은 전쟁에서 특별히 사사기 7장, 8장의 기드온의 전쟁의 경우만 보더라도 군사의 수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중요함을 보았을 것입니다. 현실에 매몰되어 신앙인으로서 기본을 잊은 것이 사울의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스린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위협에 대응해 군대를 소집했는데 소집된 군사의 수가 보잘것없이 적었습니다. 블레셋의 대규모 군대에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이 된 후 첫 전투라고 할 수 있는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패전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7절 말씀처럼 급박한 상황은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은 시간적 배경을 말해주는데 히브리어 본문이 훼손된 채 전승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히브리어 본문 첫 부분을 직역하면 사울이 왕이 될 때는 1살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아람어 역교는 탈굼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 죄가 없어서 1살 아이 같았다 그렇게 옮겼습니다. 그리고 70인 역 헬라어 말로 히브리어를 헬라어 말로 번역한 그 역본을 70인 역이라고 합니다. 번역한 학자의 수가 약 한 70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70인 역의 어떤 필사본은 아예 이 본문을 생략했으며 또 중세 소문자 필사본에서는 30세로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은 40세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일부 영어 역본, 영어 영역본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어 본문 전체 전승 상태가 썩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이 구절의 진위를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단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의 통치 기간에 벌어진 일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 보면 될 것입니다. 2절 말씀처럼 사울은 상비군을 3,000명 두었는데 그중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나머지 1,000명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보냅니다. 3절 말씀처럼 요나단이 군대를 데리고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자 블레셋의 반격을 준비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절 5절 말씀처럼 사울이 주둔하던 길갈에 모여 싸움을 준비하지만 수적 열세가 너무나 극심했습니다. 싸우기 위해 모인 백성들은 6절 말씀처럼 블레셋 군대의 위용을 보고는 두려움을 느끼고 굴과 숲을 바위 틈과 웅덩이에 숨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7절 말씀처럼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길갈 진영에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급박한 상황이야말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일을 목도할 절호의 기회일 수 있기에 위기를 위험한 기회로 받아들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로 9절 말씀처럼 위기의 순간이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때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사무엘이 길갈로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8절 말씀처럼 자신이 당도할 때까지 이레를 기다리라고 했고 사울은 그 말에 따라 급박한 가운데서도 이레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도착이 지체되자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처럼 사울은 더 기다릴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스스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사울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에 처한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때입니다. 사울은 그 상황에서 순종보다는 융통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패하면 패하리라 혹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때이므로 그런 때에 융통성보다 믿음으로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0절로 12절 말씀처럼 상황 논리로 자신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극적인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사무엘이 온 장면이 딱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처럼 공교롭게도 사울이 번제를 마친 바로 그때에 사무엘이 도착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11절 말씀처럼 사울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왜 그랬는지를 해명합니다. 백성들은 겁을 먹고 흩어지고 사무엘은 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고 12절 말씀처럼 블레셋의 공격은 임박해 오는 상황이었기에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사울은 지금 상황 윤리를 적용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상황 윤리란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각 상황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논리죠. 일반적으로는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지만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이
사울의 상황 논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진리는 그런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 논리로 자신을 합리화하지 말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끝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판단력을 의지하고 융통성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도우시리라는 그릇된 믿음도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여쭙고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때이므로 그런 때에 융통성보다 믿음으로 순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황 논리로 자신을 합리화하지 말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자주 범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융통성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진리보다는 그 상황에 맞게끔 융통성 있게 해야 세상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또 별 문제 없이 그렇게 별탈 없이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융통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상황의 논리에 맞게끔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기대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어떠한 상황에 따라 상황의 논리를 우리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융통성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기대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순간 속에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처할 때에 이와 같이 융통성이나 상황의 논리에 우리의 믿음이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믿음이 그 진가를 발휘하며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인 줄 믿고 더 차마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시는 좀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